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말씀의 적용을 자신의 권위로 하십니다. 22절 보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에게 율법을 준 내가 이 율법을 확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을 주었던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의 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법을 대체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즉 주님은 재판에 끌려갈 만한 살인죄 못지않게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덕법의 어김 못지않게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형제에게 이유 없이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 이 미련한 놈아, 당시에 잘 쓰였던 이 멍청아 라는 이런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말씀이죠. 주님이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당시 모세의 법을 적용했던 사람들은 겉으로만 안 그러면 돼. 겉으로 안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도만 넘지 않으면 돼. 가벼운 욕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무기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생명만 없애지 않으면 돼.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말씀과 간음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해석에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신체를 절단하라. 너로 죄짓게 하는 눈 뽑아버리고 죄짓게 하는 손 잘라버려라. 그렇게 잘려진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옥에 가서 다 태워지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지 적용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본 뜻은 분명하죠.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정한 마음, 형제를 홀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물 멀쩡히 드리고 겉만 번들으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위선자들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주님이 예배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니 인과 의다. 평화다. 팔복을 실천하는 것이다. 조금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 가까이 있는 형제와 화목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미안했습니다. 화해의 손길 한번 내밀지 못하면서 종교적에만 줄줄 내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먼저 법정으로 갈 때 도중에 그 앞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한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주님의 심판날에 가까우고 있으니 빨리 지금 화목하라. 지금 회개하라.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유 없이 욕한 것에 대해서 모두 심판하실 것이니 그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급진적인 말씀이요 저를 깨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도화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 없이도 이거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굳어진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나누면서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형제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난 이걸 안 했으니까 의인이고 당신은 그것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성급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세요? 형제자매들과 화목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를 위해 그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지체의 어려움 때문에 같이 아파하셔요? 아니면 저래서는 안 돼. 애를 저렇게 키워서는 안 돼. 예배 맨날 저렇게 늦으면 안 돼. 헌금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바보같이 왜 저런 옷차림을 하고 다녀? 멍청이같이 왜 저런 결정을 하고 다녀?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말로는 안 해서 속으로 은근히 판단하며 나는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도덕적인 흠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교회와 장로들이 먼저 손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일입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예배할 생각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그거 아니라 그러세요. 동물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살며 팔복의 정신을 너희의 관계 속에서 구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양다리 걸치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목회서신에 보면은요. 직분자를 택할 때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얻는 사람 칭하라 그러잖아요. 청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뾰족한 마음으로 사랑도 안 베풀고 남들을 불편하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나요? 예수님 그거 못하면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실로 나는 나의 입술로 나의 말로 여러 사람 죽였어요. 여러 사람 죽였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지체들을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참아주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건 실제로 무기를 들어 살인한 것과 진배 없는 죄였어요.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려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부족함을 알게 돼요. 주님이 사랑 주십시오. 주님이 허물을 덮고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그거 안 주시면 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속에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은 어느새 율법주의자와 어느새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법을 주신 그 본의, 사랑의 사람, 이해의 사람, 관용의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최영덕 간사님이 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계기로 그 가사와 곡을 썼냐면 어떤 지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을 했답니다. 꿍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먼저 찾아왔대요. 먼저 와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걸 거예요.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시작된 지 5일이 됐어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시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